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 성경 738조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8조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달 스무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서바냐와 보다히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란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버리지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려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찢어싸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서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력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런 곳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과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길 있는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허단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를 그들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심이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에 베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을 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히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올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새롭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벽돌만으로 또 성벽만으로 쌓은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달고 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운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주민들을 거주하는 일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에서 주민들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벽돌만으로 성벽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은 주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 말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어떤가는 사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성에 검이 되어서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자복하는 생활,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잘 쓰지 않는 말들인데 자복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국어사들 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게 자복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과 혹시 이제 혼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 쓰긴 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회개라는 말은 아주 넓은 더 광범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신한 정도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있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말할 때에 자복을 통해서 시작되지만은 자복 그 자체는 회개를 볼 수 없습니다. 자복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걸음 회개로 나아가는 첫 걸음에 불과한 것이 자복입니다. 그러나 자복 없이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복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교회가 모여서 죄를 자복할 때에 이런 자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 죄를 자복하는 삶보다는 자복보다는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일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허다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한번 우리 사회의 전국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다 발뺌하고 남을 고발하고 그저 남만 그리 비난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죄와 판단의 영이 혹시 우리 교회도 그림자처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여서 자복하고 서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를 자복하는 삶은 개인을 거치지 않는 그런 자복이었습니다. 오늘 9장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죄를 자복하는 교회의 자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개인의 죄도 자복하고 조상의 죄도 자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7월 24일입니다. 거대 달력으로 보면 1월 24일 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날을 정한 이날에 모여가지고 함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조상의 죄를 다 함께 시인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교회에 오지 않고도 교회를 떠나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개인의 죄를 자복할 때에 교회를 함께 모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교회의 지체인 글소몸에 속한 지체로서 교회에 속한 한 회원으로서 자기 모습 보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에 그냥 벽돌만으로 이런 건축 자재만으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배와 자복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 자복하는 삶이 있습니까? 서로 죄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죄를 자백할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1년에 2번 감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시면은 감사일과 기도일에 대해서 우리 말씀합니다. 특정한 날을 잡아서 감사할 것을 또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1년에 2번 감사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입니다. 7월 첫 주일에 또 11월 셋째 주간에 그렇게 감사일 2번 있습니다. 공진 감사일이죠. 온 교회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날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심야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날에 죄를 자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여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또 죄를 자복하는 시간만 아니라 다른 강구하는 제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할 일 중에 하나는 감사일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이 기도일,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온 교회가 죄를 자복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 회원으로서 회중 속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나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직시하면서 자복하는 이 자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당 오지 않고도 또 교회를 떠나서도 개인의 죄를 잡아올 수 있지만 그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개인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개인이 있지 교회를 떠나서 내 개인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볼 때에 교회 속에 속한 지체로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얼마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나 자신뿐 아니라 형제와 지체대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남에게 성과하게 가르치는 건 쉽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보면서 또 형제의 죄를 생각하면서 조상의 죄를 자복해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죄는 먼 이전에 살아왔던 나와 아무 관계없는 어쩌면 10대, 20대 그렇게 100년, 200년 전에 혹은 300년 전에 혹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조상 죄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자복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진실로 자백할 때에 내 개인의 죄 이전에 주님의 교회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조상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더라도 주 앞에 회개하는 자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자복을 보면은 교회 함교회 오셔서 자복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다니엘처럼 그가 산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들의 자복은 얼마나 심오한 자복인지, 얼마나 깊은 그런 자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성급하게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생각할 때 빨리 그렇게 죄의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자복할까라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금방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긴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38절까지인데 이처럼 죄를 자복하기까지 긴 그런 역사를 거쳐오고 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그렇게 자복하지 않을까요? 이들 자복은 그냥 곧장 막바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지 않고 뜸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을 아마 2시간 혹은 3시간 이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3시간은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다음에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주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 듣고 왜 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참 자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참 자복이 무엇인지, 교회가 정말 세워가기 위해서 있어야 할 그 자복이 무엇인지 우리 진정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가시적이고 외견적인 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벽돌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져야 되고 또 주상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헌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숫자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못한 중요한 것은 예비하는 삶이고 자복하는 삶인데, 그러나 자복하는 삶을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자복의 내용이 피상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자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평양에 일찍이 1907년에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크게 교회가 부흥하 있지 않습니까? 1884년에 선교 참사가 입국해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1907년에 평양이 하나님 도성이 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복이 일어났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의 사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사경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복의 운동, 회개 운동, 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007년도에 어게인 리바이벌 해가지고 평양 대부운동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 원인은 뭐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자복이 없었다. 1907년처럼 회개하고 자복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그 뿌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한국교회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사라지면은 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해 시편 90편 말씀을 새벽 기도 전에 보았는데 모세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 있어야만 인생 무상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자기를 볼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자복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에 앞서서 뜸들이면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죄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그렇게 회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한 단계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곧장 자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에 또 광야 시절에 또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 거쳐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또 이후에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바빌론에게 포로가 될 때에 시대에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구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언급하면서 열거하면서 그렇게 이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않고는 진정으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주의 구원 역사를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은 그 영광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에 비추어서 내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 은혜에 비추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사람만이, 주의 위대하심을 경배한 사람만이 거기에 비추어서 그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사람 예수아와 바리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푼니와 세레바와 파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네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입술 속에서 열거가 되지 않고 내가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10편 105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주님의 기사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기사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의 행사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위대하심을 평소에 말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통해서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 주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 없이 진정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주의 구원에 비추어서 주의 위대하심에 비추어서 주의 사랑에 비추어서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된지를 깨달아야만 그게 진정한 자복인 것이죠. 오늘 이들의 자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자복을 보시면은 이런 뜸을 들이는 관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이 자복의 자세를 아까 자복의 자세를 좀 보았습니다만은 금식하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티끌을 물으면서 이런 모습들은 이들의 그 자복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형식으로 순서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자의를 부인하면서 먹을 거 포기하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가운데 분리되어서 따로 회집하여서 모여서 그렇게 이들이 지금 자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뜸을 들인 가운데 나타난 한번 자복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복의 뿌리가 참 깊은지를 결과까지 그렇게 생각해볼 때 얼마나 이 자복이 내용이 있는 그런 자복인지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한 됐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있을 터인데요. 그러고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우리가 참 그렇게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고백만이 자복이 아닙니다. 그런 자복, 이 자복은 더 뿌리 깊게 그 범죄의 뿌리를 그렇게 자고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나이다. 여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중간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뭐 당연히 자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복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자복합니까? 앞에 수행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그 원인, 그 뿌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복이죠. 이 죄의 이 뿌리를 자복하는 이 자복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여겨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온 그 자복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자복하실 때 이런 뿌리를 자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의 목이 얼마나 굳은지, 그냥 단순하게 나타난 사실, 주여 내가 이 계명 어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목이 내가 굳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거역하며, 또 중간에 보니까 목을 굳게 하며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또 폐역하며, 주여 내가 폐역하였습니다.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어긴 정도가 그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끼어지고 주께 거역한 것이고 주께 폐행한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자복의 내용들입니다. 저 뒤에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도 제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런 곳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생활을 시작할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는 신이라 그렇게 하였더랬습니다. 이들은 제2계명 어겼죠. 단순히 하나님이 계명 어겼습니다 말하고 있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명 어겼을 뿐 아니라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죄를 자복한 됐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를 모독했는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렇게 자복하고 있습니까?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금민하는 선자들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만 말하지 않고 마지막 말씀 보니까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주를 모독한 것이고 주께 거역한 것이고 주께 폐한 것이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 목이 굳은 것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자복이 되고 참 자복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을 냈을 때에 피상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 언급하는 것, 그것만은 진정한 자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뿌리까지 고백하면서 결과까지 자복하는 가운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 뒤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린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종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종이 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민이 아니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곤란을 심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곤란, 종이 된 이 모습들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당한 모든 일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본인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것에 분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은 진실하게 공의롭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 자백하는 것, 이게 진실한 자백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자백을 통해서 그냥 이 자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백 너머에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자백 너머에 소망을 바라오면서 이렇게 이들은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죄를 자백했을 때 그냥 소망도 없이 끝까지 무조건 죄만 자백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백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이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백하는 가운데 이 자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하신 하나님 안 계시면은 우리의 자백은 절망적이고 그냥 아마 비참함으로 끝나버리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아무리 생산적인 그런 자백이라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나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자백에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이 자백을 통해서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굳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인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에는 이 자백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자백을 하는 가운데 자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백하고 무엇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복하고 소망 가운데 또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하나님 구원자서 비추어서 자복하는 가운데 마침내 언약이 세워지는 것. 이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이 성산상에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우리 주님 안에 새 언약의 참 일꾼이 다 되는데 새 언약에 참여한 자리가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자복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세운 새 언약을 더 견고히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이 성산을 통해서뿐 아니라 평상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함께 다 모였지만은 우리와 우리 각 서로 사이 상호간에는 같은 언약이 있죠.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를 세운 언약, 동일한 언약과 같은 언약에 참여한 저들입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자복, 그런 회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언약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주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죄를 잡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개인을 잡아주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개인을 깨닫고 개인을 보면서 조상의 죄를 자복하기까지 함께 자복하는 삶, 바로 자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를 경배하고 송수하는 가운데 진짜 자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뿌리를 자백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 우리 사이 관계가 터진 것을 그렇게 회개하고 마침내 언약이 세워지는 자복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여러분들 나오실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뿌리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모독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자백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자백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께 감사하며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다. 이 성찬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집을 세우고 주의 교회가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